예,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놓으시고 같이 함께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장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은 후에 이제 오늘 24장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문제로 이제 창세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과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이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문단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문단 저는 1에서 9절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구하기 프로젝트 해봤고요. 10에서 14절 아브라함 종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도, 15절에서 20절 기도의 응답으로 며느리감 리브가를 만남, 21에서 27 기도 응답을 재확인한 후 하나님을 경배함. 이렇게 한번 문단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각 문단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군데씩 좀 골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씩 깨지는군요. 네, 다음이요. 자, 첫 번째 단락 1에서 9절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구하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이죠? 100? 네. 네. 왜 140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형님형제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오셔, 항상. 지난 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로 사망을 했죠. 사라와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차는 10살. 그러니까 사라가 사망했을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 그런데 왜 140세라고 했느냐? 지금 24장은 며느리감을 구해서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죠. 그 하반절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데 25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나이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엄마 사라가 사망했을 때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세였던 거죠. 근데 지금 40세에 결혼했다 했으니까 3년이 지났구나. 23장과 24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시 24장 1절로 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현 시점은 아브라함 나이 140세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늦게 낳은 늦둥이 외아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긴 있었지만 늦둥이 외아들을 낳고 장가도 보내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감히 비할 수는 없지만 아시는 분만 아신다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54세 낳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이 이제 40이셨는데 지금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54세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입버릇처럼 아버님이 우리 막내 아들 대학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맨날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을 가니까 우리 아들 졸업하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졸업을 하니까 장가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돼. 계속 뭐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노년에 좀 늦게 자식을 낳은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더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삭을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거죠.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또 그 과거를 또 좀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다가 잘 안 믿어졌다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봤다가 또 큰일 날 뻔했다가 마누라 잊어먹을 뻔했다가 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오늘날을 지나왔고 지금 인생 노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뭐 뚜렷한 뭐 크게 기쁘다 싶은 일도 없는 이 시점에 장가도 못 보내고 또 아내는 또 떠나보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떠하든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든 못 이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사회적 성공이든 사역적인 열매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범사의 복을 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럼 그렇게 인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한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다음 세대인 이삭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도 순장으로서 또 일터 선교사로서 아직 우리는 뭐 팔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이 삶이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믿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아서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순원,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순장을 길러내는 일에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다음 세대 리더십을 준비해야 되는 일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박차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2절, 4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여기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이름이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냥 늙은 종 혹은 노종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노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심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차대한 약속을 할 때 하는 엄중한 맹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생식기, 즉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또 자기 후손, 내 후손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씨를 걸고 맹세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토록 엄중한 맹세를 하게 서로 맹세를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보시는 3, 4절의 말씀처럼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현재 이 가나안 지방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구해오라라는 것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약속이고 그것을 맹세해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했던가 하면 한 장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받아왔습니다. 16장 10절에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또 22장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 내 씨, 내 씨 계속 강조하는 것은 크게 보면 멀리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혼자 아들을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의식, 민족주의, 뭐 혈통주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이 말씀을 저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세상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가 큰 줄기는 놓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뭐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직장에서 요구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기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중요하게 자기 목숨, 생명까지도 걸고 맹세하는 이런 중요한 미션을 아브라함은 본인이 직접 가서 하지도 않고 자기 종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물론 종을 엄청나게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종을 뭐 아무리 신뢰한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가서 구해오는 게 어쩌면 더 내가 나를 믿지 내가 엘리에셀을 믿겠습니까? 예. 근데 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맡겼을까?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랬을까? 그렇게 따지면 종도 늙었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면 얘보다 더 잘 구해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이 늙은 종은 이런 중요한 미션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성경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자손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미션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는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인데요. 네,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자 이제 이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이제 주인에게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 명쾌하죠.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등기 이전까지 해놓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우리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겠다. 네. 우리를 일터선교, 순장의 삶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이제 뒤돌아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순원들 중에는 고민하는 순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 비전을 전수해주는 우리 순장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은 2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6절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라면 분명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앞에 지금 8절을 봤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종에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너보다 앞서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을 거야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내 앞에서 네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내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너가 가서 어느 여인이 우리 주인 아들의 며느리감인가라고 보았을 때 네가 딱 저 여인인 것 같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네 앞에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앞에서 네 면전에서 네가 보는 것이 네가 확신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분명히 하는 우리도 믿음의 확신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거의 기억만 또 머물러 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가급적 자주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 업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사역이 됐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종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뭐 틀린 기도야 맞는 기도야 뭐 더 위대한 기도야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종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 미션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해도 맞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지만 굳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의 미션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당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중보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종의 지금 현재 상황, 청지기로서의 그 입장과 또 나의 리더, 나의 주인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또 특별히 그 미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리더를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뭐 막연한 리더를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그 내 순장님 또는 우리 지역 대표님 또 여러 우리 리더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14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 순모임 시간에도 한번 많은 의견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4절입니다. 다음입니다.
14절에 보면 종이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좀 길긴 한데 24장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건 지금 종의 기도죠. 종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 내가 어느 여인을 보았을 때 내가 한 소녀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물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죠. 심사숙고하는 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걸 모든 상황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자칫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히려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의 기도 응답이라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집어서 하나님한테 마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종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 종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들어줘야지 라기보다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15절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제가 나눈 문단의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 다 해놓고 종에게 기도하는 문장까지 다 입에 넣어주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팍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 또 이사야서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기도, 그것을 조금 우리가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일 수 있겠죠.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 또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라고 하면서 이삭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죠, 리브가. 리브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 부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고 그 부두엘의 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증손녀. 그러니까 내 족속에게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데 딱 합당한 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21에서 27절.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났더니 리브가가 자기 출신 가문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건에 일단 딱 맞았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가문의 딸이니까 1차적인 조건은 맞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21절. 그 사람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한 번 더 검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섭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오케이 하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26절과 27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제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깨닫는 절차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긴 본문을 좀 빠르게 제가 좀 요약하면서 나눴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노종과 또 리브가의 섬김의 자세는 오늘 저희가 자세히 나누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종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필까지 막 돌보고 물도 길어 마시게 하고 이런 수고를 감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모습도 우리가 관찰은 할 수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은 이게 꽤 긴 700km에서 800km 거리라고 하죠. 지금도 그 종이 여행했던 그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인데,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부산 찍고 오는 거리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여행에서 신변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 아브라함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더라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주인공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터에서 복음 전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비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도 제가 모임에 처음 왔을 때, 물론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모임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모임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계속 지나다 보면 그 감격을 또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순장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한번 좀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적용 및 나눔인데요. 이제 각 순에서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미처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선 문단 나누기 중심 구절 제목을 통해서 각자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했는지
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적용과 기도 제목, 또 기타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흩어져서 순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